요란기하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도록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어려서 이렇게 어머니 심부름을 자주 갔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저에게 동네 심부름을 보내시는데 이 어머니들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우리 옆집에 계신 분은 뭐 해주댁 이렇게 부르고 어떤 분은 뭐 천안댁 이런 식으로 불러서 그분들의 성함이 그런 줄로 저는 어려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다 보니까 그분들의 성함이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분들이 시집 오기 전에 어디서 왔는가 이걸 따라서 그분들을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남편의 직위를 따라서 불러지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선생님이면 선생님 댁, 교장 선생님 댁이면 교장 선생님 댁,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어머니들의 이름이 그렇게 불려졌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 엄마, 이런 식으로 어머니들의 이름이 불리어졌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들도 전에 이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다 자기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시집 오고 나서는 뭐 해주댁이라든지 어떤 내가 시집 온 동네 이름, 남편의 직위를 따라서 또 애들의 이름대로 자기 이름이 없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 부모님들이 살으셨다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 어머니들도 어떡합니까? 자신을 찾는다. 이렇게 하면서 또 정말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같은 그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머니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이제는 이 어머니의 삶이 어떤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삶은 또 아무나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어머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여러분들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어머니 하면 어떤 단어가 연상이 되세요? 어머니 하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사랑. 또 어머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머니들의 희생이 있죠. 어머니 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어머니 하면 무슨 일을 해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포용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고 또 어머니 하면 무엇보다도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헌신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또 우리 교회도 어머니들이 참 많으신데 우리 어머니들의 삶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 이분들이 뭐 지금도 잘 되셨지만 잘 살아오셨지만 오늘날과 같은 어떤 이러한 환경들이 그분들에게 주어졌다면 우리 어머니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사셨을까 제가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어머니들 만나보면 정말 다 능력자세요. 다 훌륭하세요.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썼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분들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썼다면 오늘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명한 의사도 여기 계실 거고 정치인도 있을 거고 저명한 어떤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이런 길로 가실 수 있겠다. 정말 그 사랑과 헌신을 다 그렇게 썼다면 우리 어머님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님들도 꿈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이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정말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 어머님들이 포기하는 것도 많았고 정말 참는 것도 많았고 그렇게 인내로 살아오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저는 정말 모든 이 자녀들 계시면서 감사 인사를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머니들의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가끔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기가 지금 이룩한 어떤 성공이나 성취를 내 혼자서 이룬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는 제가 좀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새 아이를 이렇게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이 아이의 태어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아내가 정말 이 아이를 뱃속에 몇 개월을 데리고 있으니까 10개월 동안 잉태하고 해산의 그 고통을 겪고 정말 그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표현처럼 눈동자같이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면서 이 아이를 돌본 결과가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서 자라난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순간 최고로 기뻐하고 이 아이들이 자라난과 함께 그렇게 삶을 영위해 오신 우리 어머님들이 되십니다. 가끔 젊은 청년들이 그런 아쉬움을 토로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부모님을 좀 잘못 만난 것 같다. 부모님이 나에게 서포트를 조금만 더 해줬으면 지금의 내 모습이 확 달라졌을 거다라고 그런 말을 제가 들을 때면 그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어때요? 더 뭘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키워낸 결과물이 지금의 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가끔 우리 부모님들, 또 어머님들이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시는데 너무 자녀들에게 미안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해하세요. 저는 그분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정말 그 한 아이를 지금까지 키워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셨으면 정말로 잘하신 겁니다.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녀가 지금의 모습이 된 것에 자부심을 가셔도 됩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머님들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셨다. 어머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어머님의 손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가고 어머님이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라나는 자식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게 탈무드의 글귀가 있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가장 강하면서도 또 가장 부드럽고 또 가장 너그러우면서도 가장 뜨거운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한마디로 저는 어머니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귀한 선물이다. 할렐루야. 정말 귀한 선물을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어머니 날에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있지만 유명한 왕들이 누구니까 남유다에서 물론 다윗 왕이 있고 그 이제 솔로몬 그 뒤를 잇는 이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정말로 유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유명해요? 정말로 종교개혁을 그가 일으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언제 왕이 됐냐라는 거예요. 언제 왕이 됐냐. 네.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시점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 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그 시점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돼 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히스기야 왕은 뭘 했습니까? 우상숭배하고 이 길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는 종교 개혁을 이룩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살펴볼 때 놀라운 점이 뭡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왕이었냐? 아버지 이름은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어떤 일을 했냐? 남유다의 온갖 우상을 끌고 들어온 왕이 됩니다. 정말 모든 악한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 몰렉신이라는 것을 끌어들여 와가지고 자녀들을 그 신에게 불태워 죽이는 이것까지도 도입을 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뭐까지 했냐? 성전을 더럽혔어요. 이런 악한 일을 행한 왕이 아하스 왕인데 그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받고 자기 아버지가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남유다를 그렇게 하나님을 징징하게 만드는 것을 보았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 길로 가지 않고 어떤 길로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그렇게 간 왕이 히스기야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된 게 25살이래요. 근데 그동안에 뭘 봤습니까? 아버지의 온갖 악행들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길을 갔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얻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2절 말씀이 있죠. 그 어머니가 누구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고 예루살렘 20년 다스리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에 이 엄마 아비의 이름이 이제 아비야이기도 한데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는 그동안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지만 그 어머니가 누군지는 잘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아비입니다. 역대 29장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 아비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이 어머니 이름이 아비이기도 하고 이제 아비야 이것이 같이 쓰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외조부가 되는 스가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조부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사야 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의 아버지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증인의 삶을 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숭배로 가고 북이스라엘도 우상숭배로 가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어떤 길을 따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런 어머니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외할아버지 누구처럼? 스가랴처럼.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는 뭘 봤습니까? 남편이 자기 자녀들까지도 몰래 신에게 바치는 것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 아비야의 자식도 어쩌면은 남편이 몰래 신에게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아비야의 삶이 어때요? 남편을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그 땅에서 성전 더럽히고 이런 것들을 보는 중에도 정말 신앙을 지키면서 뭐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키워내는 얼마나 어려운 삶을 그녀가 살았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아버님들도 계셔서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송구스러운 바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많은 가정들을 보면 통계적으로 누가 가정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칩니까?
아버지인가요? 어머니인가요? 네. 어머니들이 정말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영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때 뭐라고 편지를 합니까? 바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라는 거죠. 디모데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물론 바울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 전에 누구의 영향이 있었어요? 외조모와 어머니 속에 있는 그 순수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흘러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한국의 조용남이라고 하는 가수 아시죠? 이 조용남 가수가 나이가 이제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늘 젊은 줄 알았는데 근데 요즘에 내는 노래가 뭐냐면 후회하네라는 노래예요. 후회하네. 그 제가 그 이제 인터뷰 기사를 보는데 이렇게 조용남이라는 가수가 인터뷰 중에 얘기를 했습니다. 평생 욕먹는 것을 무시하며 살아왔고 그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봐서 버킷리스트가 없다.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삶을 돌아보니 젊은 시절 아이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가정을 돌보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노래가 후회하느래요. 후회하느.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도 이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살아온 삶은 정말 이런 것과 좀 반대가 되겠죠. 제가 최근에 수요 성경 공부에서 열왕기 상하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에는 어머니 이름이 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 나와요. 그러나 남유다의 왕을 언급할 때는 어머니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남유다의 왕들이 그러한 하나님 신앙을 이어갔던 것은 누구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의 그 신앙이 왕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왕에게까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시기는 참 많았죠. 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그 뒷면에는 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어머니들의 헌신과 기부가 분명히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택하셨는데 그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뒤에는 누가 있었나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였어요. 근데 요게벳이 그런 자녀들을 키워냈습니다. 먼저는 아론을 그리고 미리암을.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왕이 다 죽이라고 하는 속에서도 이 어머니가 믿음으로 뭘 한 거예요? 이 모세를 살려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사시대라는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요. 영적인 암흑이 지속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나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택하셔서 그것을 깨게 하셨는데 그때도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의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이 오심을 예비하는 그 앞길을 예비하는 그 인물을 가진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의 뒤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마다 그런 어떤 인물들이 있었다면 그 뒤에는 어머니들의 그 수고, 헌신, 그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따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보셨나요? 네. 그 영상에 보시면 20세기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고 그런 일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그 어거스틴의 삶이 요즘 그렇지 망난입니다.
집 나가서 여자 동거하고 뭐 우상 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고. 근데 그 뒤에 누가 있었습니까?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끝까지 정말 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이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리교회 청지자라고 하는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을 낳았죠. 그 뒤에 어머니가 누가 있었어요? 수잔나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형 요한 웨슬리는 뭐였습니까? 감리교라는 어떤 것을 창시하는 데까지 갔고, 그 동생은 찬양사역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죠. 어제 그 여권애들 영상에는 링컨 대통령이 하고 난 링컨 대통령이 그 뒤에도 어머니 낸시의 기도가 있었죠. 이 아들에게 그 믿음을 승계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유명한 인물들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의 제가 있고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속에는 우리 어머니들의 그 수고와 또 믿음 가운데에서는 기도와 그 열정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그 동인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그런 어떤 어머니들의 수고와 어떤 믿음과 기도로 인하여서 지금의 내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히스기야와 같은 인물들이 계속해서 필요한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제2, 제3의 어떤 아비야와 같은 그 길을 걸어온 분들이 된다면 우리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제2, 제3의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따라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엊그제 새벽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막 꿈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꿈이냐면 한국에 이런 어떤 교회들마다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에 가면 성북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제가 아직 안 가봤습니다. 옛날에 그 한국 그 총신대 교수였던 김희보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셨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거기에서 청년부 담당 사역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신학자들과 또 어떤 세상의 전문인들을 많이 배출을 한 그런 교회라고 제가 예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요. 왜 그 교회 가운데에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어떤 일꾼들이 배출이 되게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 그 교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어떤 영적인 토양과 흐름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꿈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제가 기도하는데 이 꿈을 한번 가져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오늘 히스기야 같은 그 인물, 정말 어려운 시대에 어떤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누가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어머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날도 정말 어려운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어떤 일꾼들이 필요해요.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만한 우리의 후손들이 필요한데, 아버지들 좀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이 다시 한번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머님들께 부담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선한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전에 어머님들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비야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그 어떤 시대에 빛이 된 자녀들의 어머니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불을 우리가 밝히고 또 수고하고 원신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야, 남편은 불신앙으로 살았어요. 정말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 어머니는 뭘 지켰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지조를 지키고 자녀를 믿음으로 기도로 그 히스기야를 그렇게 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어머니의 그 흔들림 없는 신앙이 이 히스기야를 히스기야 되게 하는데 일조했다
라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시대도 어렵고 힘든 시대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도 본보기로 삼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에 우리 어머니들이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힘을 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고 어떤 본을 보여주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신앙으로 바로 서서 정말 이 어지러운 세대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히스기 같은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5, 6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함께 맺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제가 토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 이 설교 준비를 해서 책 하나 읽는데 그것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정신의학 박사가, 의사가 많은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자녀들의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열린 의식 가운데서 나타날 행동일 수도 있는데 무의식 가운데 나타날 행동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의식은 뭐에서 나옵니까?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내 부모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나도 모르게 본 것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말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것들이 자녀들의 뇌리 속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무의식 중에라도 나중에 정말 이 하나님을 또 따를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정말 그 길을 가시는데 즐겁게 한번 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면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잉태와 해산의 수고, 눈물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어머니들을 통해서 태어나고 자라나게 해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뵙고 믿으며 살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위대한 왕, 강력한 종교개혁을 이룩한 왕이지만 그에게는 제사장의 딸로 우상이 범람하는 속에서도 꿋꿋하게 하나님 신앙을 붙들고 산 아비야라는 어머니가 있음을 봅니다. 그런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 속에 히스기야라는 위대한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이 땅에 믿음과 기도의 어머니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믿음과 기도의 어머니들을 통해서 제2, 제3의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지속되는 베니스 한인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어머니들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위로를 받는 어머니들 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를 우리가 부르면서 다시 한번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찬송가였다라고 어디 글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1절로 넘겨주세요.
나는 넓은 게 또 하나이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니는 푸른 바다 들어다도 넓은 것 같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어머니들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어머니 또 주일을 맞아서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어머니들의 희생과 수고와 또 섬김과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갚을 길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고 정말 앞으로도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어머니들의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어머니들의 그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를 또 움직이는 귀한 기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혼탁한 세상, 신앙이 땅에 떨어지고 온갖 우상이 난무하는 시대에도 올곧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낸 히스기야의 어머니와 같이 우리도 제2, 제3의 아비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각자 가시면 또 거기서 기도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시는 대로 거기 가서 식사를 하셔서 여기서 제가 식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도착하시는 대로 가서 드시면 되게 기분 좋은 사람이 지금 먼저 가서 좀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다른 데서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을 못 받는다 해가지고 도착하는 대로 우리가 이제 앉아서 드시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오늘 한 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가는 중에 늘 어머니들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또 보답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도 귀한 어머니들 또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줄을 또 압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수고와 기도 헌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 남전도에서 또 이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두가 또 즐거운 시간 갖고 또 정말 또 즐거운 아버지 식사 시간, 교제 시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인도해 주시고 오고 가는 안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하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